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네, 진짜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의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제 아내와 제가 여러분들과도 종종 나누는 이야기지만 개척을 시작한 이후로 물론 그 전에도 사역하면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지금만큼 이 개척한 이후만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개척 멤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자녀들보다 우리 시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곳에 와서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수연자매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될 거고 2025년 여러분들이 이 한 해가 또 맞춰질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들 함께 나누었지만 정말 여러분들 삶에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함께 고백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생각이란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생각이란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사고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지금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관련해서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역시 말씀만 묵상하고 뭐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감고 열을 제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열을 세시는데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열을 세는 동안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코끼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눈을 감고 열을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넷, 다섯, 절대로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일곱, 여덟, 아홉, 승희야 코끼리 생각하면 안 돼. 열. 자, 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진짜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있나요? 제가 여러분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제가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더 선명하게 코끼리가 생각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것을 인간 인지 심리학 영역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프레임이 무슨 뜻입니까? 프레임은 어떤 그 건물이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가구를 만들 때 기초 골격을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기초 골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건물이나 자동차나 가구의 형태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이러한 프레임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당이 혹은 야당이 이런저런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있으시죠?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뉴스나 정보를 흘려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이 그런 프레임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들의 생각이 그 프레임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딱 갖추어지게 되면,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프레임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떤 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팩트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내가 만들어낸 그 프레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진리인지 팩트인지와는 상관없이 상대 정당을 요즘 말로 하면 억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요? 내 프레임, 내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틀, 기초, 그런 골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팩트인지 사실인지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고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국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뭐 정치 얘기를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 프레이밍 효과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좀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나름대로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이 있고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나름대로 이 구성된 프레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영역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요 나름대로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 프레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영적인 시프트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돌파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진짜 영적인 시프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한다. 생각의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프레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만들어져 있던 내 안에 만들어져 있던 내 나름대로의 프레임,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그 프레임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프레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프레임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시즌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불신하는 생각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씨름해도 나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내 안에 의심하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하는 생각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더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옛 생각들, 모든 프레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생각들이 깨져야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규리 자매의 친구 우리 지원 형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저희가 좀 몇몇 지체들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식당에 주방 앞에 붙어있던 문구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저기에는 저 주방에 저기 저렇게 써있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뭐라고요? 거기 주방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To be happy is now 라고 써 있었어요. To be happy is now. 지금이 행복한 때입니다. 행복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뭐 이런 의미로 거기다 써 놓았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원 형제랑 교제를 하면서 지원 형제가 이제 그 식당을 운영을 하는데 아침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8시, 9시까지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와 진짜 힘들겠다. 와 진짜 어렵겠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와 진짜 힘들겠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지원 형제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볼 때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원 형제가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힘들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to be happy is now 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지원 형제가 추구하는 어떤 생각, 사고방식의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각의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뭔가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건 그냥 단순하게 지금은 행복한 때야, 지금은 좋은 시절이야, 좋은 시즌이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프레임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태도와 행동과 삶의 모든 영역을 좌지우지했던 우리의 모든 옛 프레임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프레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프레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프레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프레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진리는 우리가 엄청나게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프레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쁘고 분주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바쁘고 분주한 삶의 현실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그 프레임 안에 우리가 갇혀버리고 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훈련이지만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노란색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셨던 모든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귀한 자제로 태어난 것도 아니셨어요. 평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서 매일매일 힘들고 고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하게 탁월한 스승을 통해서 공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 가시기는 하셨지만 현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부족했고 문제였고 결핍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현실 가운데 결핍과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야, 나는 탁월한 스승 밑에서 배우지도 못했어, 내가 가진 것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이 답답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 결핍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초였고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살고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늘 아침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나의 임의대로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유일한 기초,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고 증인으로 삼아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레디컬하게 완전하게 변화된 바울의 삶의 정체성, 삶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울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고백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또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결핍과 부족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면 바울은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또 종교적으로도 봐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완벽한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모든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가치와 프레임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의 사고방식과 이전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결핍이,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 정체성을 왜곡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의 생각의 쉬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소유였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관계, 나의 건강, 나의 감정을 포함한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이것을 깨닫기 이전에, 프레임이 변화되기 이전에 우리는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재정도 내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또 관계도 항상 나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또 감정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규모 있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5가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시간적인 영역입니다. 재정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맹신하면서 다 갖다 바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달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다 교회에 헌금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유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사용할 때도 내 육심, 내 정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욜로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욜로가 무슨 약자죠?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인생은 한 번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그 현재의 어떤 만족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면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했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욜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욜로와 반대되는 새로운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골로족입니다. 여러분, 골로족 들어보셨습니까? 골로족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그 전참신가요? 볼 때 무슨 매니저가 자기는 골로족이라고 하면서 골로 갈 때까지 돈을 쓰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골로족의 뜻은 욜로족처럼 살다 보면 골로 간다 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욜로족은 현실, 지금 현재의 행복과 가치가 중요하니까 자신을 위해서 막 소비하면서 하루를 그냥 막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진짜 골로 가니 지금부터는 이제 극단적으로 아끼면서 살자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자는 거예요. 절약하자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골로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욜로족입니까? 골로족입니까? 제가 보니까 욜로족도 있고 골로족도 있어요. 어쨌든 골로 갑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욜로족이나 골로족, 뭔가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 살아가는 것은 결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재정을 사용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사용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직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재정적인 우선순위를 특별히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정의 훈련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늘 불편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재정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재정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천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서 24장로들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던져서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쌓아두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우리의 호흡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쌓아둔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간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대부분 청년들인데 여러분이 청년의 때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돌파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마십시오. 게으름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게으름만큼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바쁜 삶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바쁘게 살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에 스케줄러에, 캘린더에 여러 가지 많은 스케줄 일정들이 꽉 차 있으면 뭔가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바쁘게 살고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그 시간들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바쁘니까, 나는 너무 바쁘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나는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시간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뭔가 헌신하는 일도 내가 바쁜데, 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내가 너무나도 바쁜데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 내가 너무나도 바쁜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난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빈 드 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바쁜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케빈 드 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바쁜 인생은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바쁠수록 여러분 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바쁘고 분주할수록 멈추어 서야 돼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원어의 의미로 보면 세월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똑딱똑딱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되찾아온다, 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규모 있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에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두시기를 바라요. 아침에도 좋습니다. 저녁에도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좀 연결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5분이라는 시간이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5분,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이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셨는지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먼저는,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으면서 함께 동역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적인 관계의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교제,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목요일 날 이 목회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목회 트렌드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이제 2025년의 트렌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강사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소망은 소그룹에 있다.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영적인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교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교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많이 교제해.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매일매일 교제야, 그냥 교제. 근데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책임져주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끼리 좋사오니 우리끼리 행복하니까 됐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 교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활해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어울릴 수 있죠. 어울리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울려야 돼요. 그들을 등지고 그들을 배척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보다 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 더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런 본을 보이지 못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소개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교회에 와서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멀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 영적인 시프트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계의 주인, 여러분들의 관계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건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건강을 의의 무기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혈기왕성할 때, 에너지가 넘칠 때, 힘이 넘칠 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뻘짓하지 마시고, 아멘. 다시 한번요. 혈기왕성할 때, 승엽아,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칠 때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고, 목사님 점점 약해진다고 막 요즘에 막 눈도 작은데 막 눈을 부릅뜨면서 목사님 막 째려보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뻘짓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의의 병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건강한 그 육체, 그 에너지, 힘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님 아시죠? 에콰도르의 아우카부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28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신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그 자서전과 같은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묵상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둡니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포커스를 두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선교사님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앞부분에 딱 꽂힌 거예요. 육신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훈련을 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열심히 운동하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축구합시다. 예서가 같이 운동합시다. 저기 헬스인 여기 축구인 자매들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주연아, 헬스장 갈게요, 갈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가서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가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예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틀 3일씩 밤새는 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12시만 지나가면 눈이 막 감겨요.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막 운동도 잘하고 싶은데 예전처럼 막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축구하면서도 마음은 막 난 아직 20대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앞서니까 막 몸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다치는 거예요. 아킬레스건도 끊어지고 십자인대도 끊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다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 재정, 관계, 건강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동물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과 감정을 두고 보면 얼마의 비율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까요? 감정과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약 7대3 정도의 비율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감정이 70%, 어떤 지식이 30%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안 하는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분이 내키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막 열심히 하다가도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더 풍성한 교제와 사랑의 그 은혜를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감동을 느꼈을 때, 뭔가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는요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뭔가 현실과 별개로 내 안에 기쁨이 막 차고 넘칠 때가 있습니다.
또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더 풍성한 것들을,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감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시기와 질투, 또 악독, 그러한 마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기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와 미리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았던 모세와 미리암은요, 기뻐하면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편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프레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시프트, 영적인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프레임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프레임, 새로운 삶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육신에 속한 생각, 이전의 생각, 세상에 속한 프레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관계와 건강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생각, 이전의 생각, 세상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프레임이 되고 유일한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관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감정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